14장 살펴볼 차례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건데,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인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대환란 때에 앞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스릴 그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집된 그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의 증인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받을 복,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던 그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피셨으면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이 산을 모리아 산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산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편에 있는 시온산은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불립니다. 별들보다 더 높이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뭐 산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늘이라는 공간에 산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산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늘의 구조를 보면 옆면도 있어요. 옆면. 공간이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이 증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럼 하늘의 시온산에 지금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은 지상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을 보니까 7장에서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 인장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아마 첨가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 역본 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또 첨가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뭐 어린 양의 이름까지는 좀 봐주겠지만 자신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의 증표가 이들에게 모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엄청난 천둥 음성과 같았더라. 그리고 자신들의 하프들로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들의 악기음도 내가 들었노라. 3절도요.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이 14만 4천 명이 하프를 들고 주님을
저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자의 소리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5절에 보면 하프와 더불어 주께 노래하라, 하프를 타고 시를 낭송하며 노래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보좌가 있고 내 짐승들이 있죠. 그 보좌 옆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지금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는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대요. 지금까지 없었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그동안에 없었던 새 노래를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선율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사로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 하늘의 14만 4천이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새 노래는 시편 96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에 선포되는 노래래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승리하는 그날에 불려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어디서 불리냐면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불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해서 드릴 찬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하프하면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 연주하는 악기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프로 연주하지 않는데요.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 하프로 연주하는 일을 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새 노래 같은 것을 14만 4천이 부르고 있는데 그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대요. 아마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어떠한 독특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노랫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온통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증언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4절하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서는 기만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래요. 동정들. 다 남자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한데 14만 4천을 동정들이라고 하고 첫 열매들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첫 열매 하면은 구약 때 절기에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흔드는 열매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날 첫 열매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연결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제 아마도 구약 성도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구약 때의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환란 때의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역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이들이 사역하려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어디서 찾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는 그 말씀인데,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지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니, 요 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몸만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러다가 53절에 보면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의인들이 죽으면 어디 있었냐면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부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한 그 성도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대요. 그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대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오르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제 한 번은 마리아가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손을 대려고 했더니 아직 손대지 말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늘의 참 성전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셔야 되거든요. 그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가 이제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갔다고. 손에 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말하라 하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약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 낙원에 대기했던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낙원에 거했던 구약 성도들을 포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들. 네. 근데 이것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였거든요. 그 포로들,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딱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말씀을 하시죠.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포로 나오죠? 예. 낙원에 거했던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고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표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런데 그 하늘로 같이 올라간 구약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네. 첫 열매들이 됐대요. 예수님만 올라가시면 첫 열매 단수로 쓰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구약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첫 열매들 하고 지금 복수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실절에 주님께 드릴 헌물은 보리예요. 보리. 근데 하나의 보리만 이렇게 딱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한 단으로 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지 하나, 보리 가지 하나만 딱 올리면은 첫 열매가 될 수 있지만 한 단으로 묶어서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첫 열매 드리라고 또 불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본문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이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들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은 구약 때에 낙원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다.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사역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환란 때 사역할 이 14만 4천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라 이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올라갔던 구약 성도들은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남녀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서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을 얘기할 것이다. 모세 때에도 이집트 파라오가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아이들 족족. 그리고 그동안에 뭐 어릴 때 죽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도 헤롯이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아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어린아이 그 모양으로 간 건 아니고 부활 때의 모습은 항상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청년의 모습이지만 그때에 죽었던 아이들일 것이다. 구약 성도이면서 죽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보면은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계시록 7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해로 옷 입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이스라엘 자체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산의 아이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산의 아이들, 남자들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부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들과 동정들이라는 이 키포인트가 이 14만 4천을 증언을 해주는데 구약 성도일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죠? 근데 첫 열매, 이 14만 4천이 첫 열매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금은 신약 교회 시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경륜은 이방인 경륜이에요. 유대인 경륜은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 표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방인들의 때 보이시죠? 도표에. 요때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까지가 이방인들의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말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딱 보이면서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원래 붙어있던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꺾여져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그 부위에 뭘 붙였죠?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붙였잖아요. 이방인들의 경륜으로 주님이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딱 접붙였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래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다시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경륜으로 바꾸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꺾여져 나간 그 원래 가지를 다시 주어요.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가 붙여있던 거를 다시 떼버려요. 그래서 원래 가지를 붙이신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원래 가지를 붙이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 가지를 다시 붙였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제일 먼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14만 4천 명이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14만 4천을 첫 열매들이라고 불린 그것이 바로 경륜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로 옷 입은 여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산의 아이로 불려져요. 동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태어났냐면 물론 12장에서는 고통을 감행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또 이렇게 알려주는 같은 문맥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과 비교를 했더니 이 산의 아이가 여인이 고통이 딱 시작되는 그 즉시에 나오거든요. 고통과 동시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늘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 있잖아요. 후 3년 반을 고통의 기간이라고 불려져요. 성경은. 그렇다면 여인이 고통과 동시에 이 산의 아이를 낳았다. 14만 4천을 이렇게 결집을 시킨 그 시점이라 하면은 전 3년 반 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14만 4천이. 환란기 첫 번째 반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나팔절에서 장막절 그 사이에 이 14만 4천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가 유월절에서 오순절 그 사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하고 오순절 그 사이가 초실절이거든요. 주님께 첫 열매를 올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 사이에 후 3년 반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 2절 봤을 때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후 3년 반 그 시점에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사역을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그죠?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휴가가 한번 또 있거든요. 그 휴가는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목이 잘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휴거가 대환란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주님이 11조를 가져오라고 할 때 언제 가져오라고 하냐면 3년의 끝에 3년 지나고 나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은 3년의 끝에는 너는 그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나올지니 너의 성문들 안에 그것을 쌓아 올릴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후 3년 후에 환난 성도들,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11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느헤미야 11장 1절에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대환란 때를 비춰서 보면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를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으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이 남았냐면 10분의 1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9는 다른 도시로 갔고.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11조잖아요. 그죠? 3년 후에 11조를 드리라고. 근데 후 3년 반 후에 이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그 예언의 요소까지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전 4년 반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첫 열매는 이해가 됐죠. 경륜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 첫 열매, 회복의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동정들이었대요. 동정들이라는 것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흠정역에서는 처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동정이 아니고 처녀들로 14만 4천을. 그럼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 하면은 말이 더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정인데, 이 동정이라는 말은 말 그 자체가 이제 성적인 순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교회 시대에도 동정이라는 영적 은사도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영적 은사의 하나가 동정이에요. 결혼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왜 더럽혀지는 거냐? 성경에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고귀하다고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더럽혀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독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하고 간음하지 않은 그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간음이나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남녀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전역이 될 때까지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6절에 보잖아요. 18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의 교합의 씨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전신을 물속에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런 다음에 교합의 씨가 그 위에 묻은 모든 의복과 모든 가죽은 저마다 물로 세탁되어야 하라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교합의 씨가 묻으면 그들이 그 둘 다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결혼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함께 동침하면 부정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이 불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지금 동정,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놉 땅이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너무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당신의 손에 빵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래요. 보통 빵은 없고 성막에 하나님께 들여 올려진
차려놓은 빵이 마침 식어서 바꿔야 됐다라고. 예, 그래서 식은 빵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예. 요 그림이 이제 요 다윗이 골리앗 칼을 받으면서 아히멜렉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이 그래요. 5개의 빵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빵이 있는데, 이걸 먹으려면은 다윗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혹시 그동안에 여자와 동침한 사람들이 있냐고 그걸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 빵이 거룩한 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 얘기한 것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간음을 했거나 음행을 한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면 못 먹는다고, 이 말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여자와 동침한 그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거룩한 빵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아예 그 자체로 여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동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 만드신 걸까요? 네? 그렇죠. 청년들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이 뭐 하나 했었을까요?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도 그냥 징집해가지고 모여놨을까요? 예수님 한번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이제 딱 함께 있어요. 10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의 경우가 자기 아내와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혼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혼을 허락해 주셨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여자가 가늠한 이유 말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남자가 이혼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주어지는 자들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이 있고, 고자들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들로 만들어진 고자들도 일부 있으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겠죠.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들로 만든 고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들이 된 자들이 있대요. 근데 14만 4천은 대환란 때에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고자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첫 열매와 동정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14만 4천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본문에 돌아와서 14장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니라. 자, 6절부터 보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전환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미 14만 4천이 휴거된 후예요. 환란 중 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 교회는. 근데 지금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저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만약에 이 교회 시대에 전한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예, 이건 대환란 때의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이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늘의 왕국 복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왕국의 복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면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구원의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한 복음이 지금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 각 시대마다 복음이 달라요. 지금 이 시대의 왕국 복음 전에도 저주를 받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대환란 때 가가지고 그때에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물론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대환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위로 그 구원을 입증해야 돼요.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은 그 믿음조차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네.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한 번 믿으면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예. 그때는 그 복음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영원한 복음을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민족들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천사들도 방언을 하는 거네, 그죠? 어쨌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음 말고도 영존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을 하고요. 주의 길은 영존하는 길이라고 139편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 시편 145편, 주의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 시편 105편.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마지막 심판을 앞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앞둔 대환란 시대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천년왕국까지 이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 그 천년왕국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환란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할수록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의하면 그러한 심판 전에 사악한 자라도 자기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그를 자비로 베푸시고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시대에나 늘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고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는 참으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